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얘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에 밀리지 않으려면은 평안에 매는 줄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겠죠.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요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현실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많이 있죠. 여기에 우리는 갇히지 말아야 돼. 이게 갇히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여기에 이제 매이게 되죠. 올무에 딱 걸리게 되고 틀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여기에 갇히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현실 문제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불신앙에 빠지는데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을 찾으면 되죠.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이유를 깨달아요, 이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은 현실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 자녀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찾아오는 게 뭡니까? 분쟁. 이런 것들 찾고 오죠. 그리고 상처를 자꾸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돼 분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손해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죠. 실패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이기는 축복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뭐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 이걸 승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승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 사실상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이제 이 얘기 보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감사하고 또 우리 생각이
진짜 이 평안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승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직분, 이 직분이 어떤 건지를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직분자의 눈이 필요해요. 직분자의 그 눈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직분이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다 헛된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맞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분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리더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이 왜 있습니까? 이 직분이 있는 거는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케. 누구를?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게 교회. 이 교회는 성도지잖아요. 성도.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 직분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성장이죠. 성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전. 뭐가 성장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진짜 영혼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뭡니까? 밀리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밀립니다. 뭐 어디에 밀립니까? 어린애 같은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임수에 걸려요. 속임수. 속임수에 자꾸 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 이런 유혹에 자꾸 걸려요. 온갖 풍조, 이런 데 밀리게 됩니다.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엄청난 이런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전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밀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 이걸로 하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모든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자라나는, 성장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이런 데 그대로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라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다가 어린애 같은 신앙인들은 이래 보면은 전부 다 어디에 딱 잡혀 있냐면은 나라는 데 딱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안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가면 항상 걸리는 거예요. 상처에 항상 걸려요. 거기에 딱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그 사람이 7살 때 어떤 상처를 딱 매했다면은 그 7살의 그 몸은 커져 있는데 그 7살의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부분이 딱 되면은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유혹이나 이런 데 막 풍조 이런 데 다 밀려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 아이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자라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 여기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은 뭡니까? 그 옛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과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구원 이전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새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죠.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러므로 이제 1절에서 16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어가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이방인이 지금 이제 구원받은 이제 그 교회가 뭔지, 여기 지금 교회가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안에는 많은 믿는 자도 있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도 있었겠죠. 그 교회 안에. 왜 그러냐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도시 중앙에 딱 높은 데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웅장하냐면은 다른 데서도 와서 관람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 1000명의 신녀가 있어요. 신녀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여기 완전히 음란적인 그 도시가 그 에베소 지역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면서 너희들이 새사람을 입어라. 그 새사람을 입으려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죠. 물론 이제 과거의 나, 이게 과거의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 변해서 그래요.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체질이 완전히 그 과거 체질. 그리고 완전히 그 육신. 요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과거의 체질로 가지고는. 그래서 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나를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우상화가 되는 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유일성이고 유일신인데 자꾸 뭔가가 우리의 과거의 체질 속에 이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종교인의 그 습성을 가지고 이 종교인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가문의 그 체질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 돼. 이것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제 사탄이 딱 이제 올무를 딱 놓고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제자리고, 또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그 자리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나라는 어떤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험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나중에는 이제 험한 걸 따라가다 보면 나는 나중에는 이제 허무에 딱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요, 이게 굉장히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허무라는 것은 이게 21세기 병입니다. 이거는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허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인데, 이 마음이 굉장히 어떤 이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허망한 마음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게 흑암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총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능력이 빠져요. 무능력. 영적 무능력이 딱 빠져가지고 결국은 승리할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이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죄인지 뭐가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린,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거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거 나중에는요,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다 내버리고 완전히 뭐요?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또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요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영, 죄로 말미암아 죽어.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고 나중에는 결국은 진노가 따르게 되죠.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야 될 이유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사단은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진리가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못 들어요. 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중심과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영적 문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어떤 새 사람입니까? 심령을 분명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심령이 이제 문제가 오잖아요. 사람은 이 심령이 문제가 오면 안 되잖아. 이걸 새롭게. 이게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뭘로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던 이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의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 여러분들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매일 갱신. 매일 갱신해야지. 옛사람이라는 거는 오늘 지나면 옛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을 우리는 이게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새로운 것, 말씀을 계속 우리 속에 채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속에 끊임없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돼.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된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 사람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세 사람의 축복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거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줘요. 이게 세 사람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받은 게 뭐예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맞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 보좌와 연결돼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세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겠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이 마귀는 대적하거든. 그래서 이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꼭 마음속에 새겨서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단은 자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로 여기에 물러서는 안 되겠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3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렇죠.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 히브리서 자체가 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자녀가 이걸 해라 이거죠.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12장의 2절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 사람,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그 붙잡고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새 사람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진짜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마귀는 이제 건들 거예요. 여러모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건들겠죠. 여러분들은 그 사단에게 걸려들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봐야 돼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그래서 산 제물.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 세대. 그럼 세대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과거에 뭐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악하고 추악한 사단의 그 역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마음. 오늘 마음이 나옵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옛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 자라질 못하지.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신앙생활 해도 이 상처라는 게 딱 이게 뭘로 딱 잡고 있냐면은 요 상처가 완전히 이 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처의 틀에 딱 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거기 딱 걸리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가면 딱 거기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에 딱 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 아이는 뭔가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이 딱 그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해서 그 속에 생명 대신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고 그 속에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사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예체질 그대로 남아있는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상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 돼도 똑같아요. 어른 돼도 그 7살 때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어른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 같은 행동을 하거든. 그게 뭡니까? 바로 거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뭐예요? 이 과거 다 내버리고 상처, 과거에 있었던 상처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생명 붙잡고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매일 이 새 사람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계속 나를 살려야 돼. 우리는 그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주된 메시지의 중요성은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이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다. 그 아론 같은 모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을 믿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그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승리했잖아요. 바로 그림자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 그걸 뭐라고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고 현재에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냐? 이제 너희들은 뭐였냐? 너희 자신들을 산재물로 들여가지고 어떠한 그 세상 속의 세대에 빠지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또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해서 변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게 안 돼요. 분별력.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걸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줄 믿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선하시냐? 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 이걸 매일 찾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매일 갱신하면서 거듭남 속으로 싹 들어가야 되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처럼 우리가 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그리스도 그 딱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새 사람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사람을 입어야죠. 우리 새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항상 옛 체질을 건드려서 거기에 매여서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과거를 완전히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새 사람 된 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질병과 그리고 또 모든 아파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며 과거 옛 체질이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